374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주고드렸고 2년도 한 달 동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 소식을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을 맞이하면서 이런 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스펜디드 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운동은 약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지방에서 맡겨둔 것이라는 뜻이 카페 수스페소라는 이름으로 정해오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그게 미면서되었다가 201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정해서 하나의 운동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커피 값을 지불하면서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결제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나눔의 문화였습니다. 무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카페에 스펜디드 커피 있나요? 라고 물으면 커피숍에서 그 커피를 제공합니다.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배품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죠.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운동에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전쟁, 유럽의 30년 전쟁, 9.11 테러 등 이런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모두 종교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종교가 달라 갈등하다가 마침내 발발된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들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다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싸움, 테러, 전쟁 등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재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끈질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전쟁, 전투, 테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건들로 전설된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아름다운 시대라고 번역되는 프랑스어인데 대개 1870년대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낭만과 번영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대 이면에도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비시켜 설명한 다음 그와 연관해서 교회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 자체보다 참된 지혜가 가지는 공동체의 평화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싸움과 다툼은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는 1장과 2장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앞서 다룬 논의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는 딸에게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그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가 가장 염려하는 바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입니다. 실제 싸움이나 다툼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어떤 사안을 두고 자주 충돌할 때 싸움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몸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 몸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일들 뒤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와 사악함을 큰 문제로 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항상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병이 나면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인 것처럼 야고보는 당시 교회 문제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와 다툼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땅의 지혜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정욕을 싸움과 다툼의 원인으로 말합니다. 정욕을 한자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흔히 앞에 써놓은 이 정욕,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도감, 욕망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오늘 본문에 쓰인 정욕은 또 다른 한자를 씁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자는 같지만은 이제 그 욕자가 다르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욕심, 탐내다 이런 말이고 뒤에 나오는 그 욕자는 바라다, 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력으로 번역된 언어 해동에는 본래 쾌락을 의미하는데 흔히 부정적인, 방종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쾌락적인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갑니다. 그런 욕망은 사람들 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렇게 야고보는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뿌리를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는 이 정욕들이 교회 공동체의 분란과 분쟁을 조장하는 근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체라는 용어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흔히 쓰지만 여기서는 우리 몸의 부분들, 즉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간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이 내면적인 요인들의 충돌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서 육체의 정욕이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아마도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사랑, 온유, 긍휼, 배려심 등의 선한 성품이 필요하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싸움, 다툼, 갈등 등이 이런 선한 성품을 거슬러 이기적이고 죄된 욕망에서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고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싸우는 정욕을 욕심을 내는 것과 시기하는 것으로 약간 표현을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 살인하며 다투고 있는지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욕심을 낸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 결과 살인한다. 그런데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기한다. 그러나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 결과 싸우고 다툰다. 그래서 서로에게 대꾸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욕심을 내는 것, 시기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이런 잘못된 동기를 말하고 있죠.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해서 결과는 살인과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빌려온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곧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형제를 미워하며 그에게 분노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표현의 가르침이 나오는 기독교이기에 우리 삶이 그저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를 대적해도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던데 그러지 못할 때 나중에는 그걸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인 여성의 매혹되어 성욕이 일어날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지요. 그 여자에 대한 애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 살인한 그 예가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단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교회 지도자 혹은 선생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정욕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선생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지혜와 지식 혹은 이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교회 일을 마음속에 정욕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쟁이라는 중한 상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게 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갖기 원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요거는 선생들이 되려는 독자들, 즉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스스로 자랑하는 독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서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는 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말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려고 라는 말은 낭비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할 때 쓴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쾌락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 성욕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 또한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만약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는 끝으로는 오히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떠돌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비전으로 그려놓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사람들을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종파의 경우에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도는 성도의 삶의 기본이며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잠시나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하죠. 수능 시즌이 되면 교회 성당 전에는 수험생 부모들이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때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험생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대개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를 도매금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 뜻과 욕심대로 내가 구할 것과 그에 대한 방법과 목적까지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것이다. 너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정복을 지르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기도에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에서 접두어로 사용되는 메타의 뜻은 익히 상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초월한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인지심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참 중요한 이유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상당히 성숙한 그런 신앙,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자체가 힘들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 26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알려주소서. 나의 뜻과 마음을 살펴달라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 중에 자기 양심으로 자기 마음과 뜻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양심으로 자기를 살필 때 자기 마음과 뜻을 착각하지 않고 다르게 알게 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흔히 나만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싸움과 다툼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겉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더 근원적인 데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무엇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은 혼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 성도들을 두고 의무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선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며 자신을 그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도 당대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개탄해하시는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비유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벗,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친구가 되는 것보다 훨씬 그 농도가 진했습니다. 당시의 벗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는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이성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상과 벗된 것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세상의 정략꾼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가 특히야 교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즘은 타락한 세상 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는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따라가는 일에 전혀 갈등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린 탓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우리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전인수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완전히 자기 땅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변명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관습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행복과 쾌락에 대한 욕구에 이끌려 부정점하게 이방 문화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젖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영역에 적당히 섞여서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세상의 벗이 되든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쓸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이 긍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세상에 두신 진선미를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따뜻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감사하고 즐기는 것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한다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세상의 것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에 되고자 하는 이 말에 드러나는 의미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선택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어에 read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ready의 명사형이니까 준비성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우월적인 범죄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레디니스가 있다고 말하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댈 수가 없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구조가 다른데 여기서 4장 5절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와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고 또 가장 중요한 전후 문맥을 고려했을 때 야고보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번역은 공동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사절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내의 정결을 요구하는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기에 세상과 벗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호세아와 가늠한 아내 고멜의 관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으니 우리가 동떨어진 말씀이라 여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야고보가 질척하고 나무라는 그런 요소들이 또다리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싸움과 다툼과 갈등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네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본네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사회와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현재이만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신과 교회로부터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는 성안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피아노 반주 활동에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